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대면으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 특별히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만 14세가 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학습을 받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만 14세가 되면은 그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학습 교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면은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곧바로 세례받고 한 1년 후에 권찰 직분도 또 부여받고 그 다음에 또 집사님이 되어서 또 봉사하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다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 이렇게 좀 거치고 있고 또 거쳐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뭐냐면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누구냐? 집사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베베를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며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쉽게 얘기하면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 다니며 구라파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믿음의 아들을 만나는데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풍하고 성장해서 이제 조직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집사로 세워라. 근데 그 집사님은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그 성경에는 언제부터 집사의 직분이 생겼을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교회는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 창조 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의 제도에 대한 것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섬겨왔지만은 정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수천 명씩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교인들이 여러 종류가 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한 종류는 예를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히브리파 유대인, 그것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저 이제 헬라권,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오기도 하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헬라 지역의 문화에 익숙해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도 있었고 헬라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매일매일 구제해야 될 그러한 대상입니다. 생계를 위한 구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독거노인들 김치도 배달해주고 도시락도 배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요구르트도 배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곤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데, 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다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은 잘 아니까 잘 챙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멀리서 오거나 상황을 잘 몰라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원망받을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들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분들이 모여서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흩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것, 굳이 않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작은 그러한 문제가 결국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누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렇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소유되니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그냥 강권적으로 은사로 딱 누른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그러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중에서 택해서 우리 집사를 택하자. 그래서 몇 명의 집사를 택하느냐 하면은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굴라, 이런 7명의 집사님을 택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초창기 때 집사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함께 재정을 보고 행정을 보고 그 다음에 돕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 분란이 생겼을 때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맡아서 또 하게 하고,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도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섬기는 일꾼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집사님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서 세웠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집사의 자질이 뭐냐? 첫째, 정중해야 된다. 정중하다는 것은 존경할 만해야 된다.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이 정돈된 거예요. 딱 바로 세워진 상태.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늘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 인생관이 분명해서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항상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했는데 금방 또 변경을 시킵니다. 내일 또 갈게요, 모레 갈게요, 이렇게 자꾸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한마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보면은 야고보서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입만 안 박히면 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차지하면서 마셔도 되겠구나,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는 악마가 분주하여 사람을 미혹할 시간이 없으면 대신 술을 내보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술을 보내서 술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술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술 드시는 분들은 잠언 23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 다음에 봐서도 안 돼. 보면은 먹고 싶고, 그래서 맥주 같은 거 방구 딱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꿀꺽꿀꺽 이렇게 못 보는 거 넘어가는 거 다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먹고 싶게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며 사람 앞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반드시 술 드시는 분들은 저도 대략 우리 성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꼭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말아라.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게 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심, 그러니까 자꾸 물질을 탐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물질을 쓸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어디에 어떻게 했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양심적이에요. 양심적.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의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바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여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집사님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까?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 하거든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봉사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구원받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와 관계된 것이냐면은 상급과 관계된 것입니다. 구원은 얻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상급이 없는 거죠. 시계계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남자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8, 9, 10은 어떻게 보면 남자 집사님, 공통이기는 하지만 남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11절에 대부터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해라, 정숙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자들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기 쉽고 또 교회에 모이면 너무 시끄럽게 수다를 떨기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이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교실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유리창문에 정숙, 이렇게 조용히 다니라, 그런 얘기거든요.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교회에 와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었느냐면은 가정에서는 그때 당시에 종처럼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그냥 그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성 해방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어쨌니 저쨌니 그러면 막 떠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은 기쁘고 즐거워서 좋기는 한데 너무 크게 떠들지는 말고, 그리고 잘 이렇게 교인들도 형편도 살펴라,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이전에는 밍크 코트도 막 입고 막 그러잖아요. 따뜻하게 입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적당하게 서로 이렇게 위화감 조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정숙하고. 두 번째로는 모함하지 말며. 모함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남을 헐뜯고 비방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은 자꾸 여성분들이 남을 모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남을 험담하게 되면은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듣다가, 모함하는 말을 듣다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아니면은 내가 교회 신앙생활 못하나 떠나버리고.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모함하지 말아라. 그 다음 셋째는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 일꾼들에게 특별히 절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절제 잘하잖아요. 살찌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우리 여성분들 노력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절제는 주일날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지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절제하면서 우리가 자 일찍 나오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을 맡았을 때도 충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밖에서 안내를 서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 또 기타,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가정에서 존경받으며 또 가정도 잘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도 다 인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우리가 집사님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섬기는 일꾼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축복을 주시거든요. 13절에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보상해 줍니다.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약속하십니다. 아름다운 지위. 집사의 직분, 교회에서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교회와 또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줍니다. 하나씩 한 사람에게 한 문화 이렇게 문화를 남겨줍니다. 그리고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종이 주인님, 왕에게 이제는 임금님,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겨우 한 문화 줬는데 열 문화 남겼구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똑같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지위라는 것을 단계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단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도 되고 나중에는 장로님도 되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도 되고 이렇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겨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서리 집사의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더 큰 책임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상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여러분 봉사를 잘하게 되면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봉사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자라려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신앙이 잘하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봉사예요. 봉사.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봉사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아멘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그것만 하면은 자라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가장 훌륭한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게 되면 물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부딪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일에 부딪히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은 그렇게 부딪히면서 여러분 모난 부분이 자꾸 다듬어지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돌이 모난 돌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래서 저 아래 지방에 다 도착하면은 아주 매끈매끈한 조약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딪히기 싫어. 그리고서 평생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않으면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은 늘 뭐나 있어. 성격이 아주 까칠해. 그런데요 자꾸 계속 봉사한 사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10년, 20년 지나면 그냥 둥글둥글해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별로 그냥 지장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있잖아요.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 창시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이 이제 확신이 없는 사람. 맨 처음에는 그가 신학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도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이게 확신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그다음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 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뭐 풍랑 만나서 야 이거 배가 뒤집히면 죽을까 뭐 하면서 겁나 죽겠는데 이분들은 전혀 겁도 없이 막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평안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뭐냐 이거지 뭐냐. 내가 교회에 다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됐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동역자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이게 이제는
믿음의 형이 되는 목회자죠. 동역자 중에서 형이 되는 분을 찾아봐. 나 이제는 목회 못하겠어.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 이렇게 말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두지 말고 믿어지지 않거든 믿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믿어질 때까지 설교해라. 그냥 지금 포기하지 말고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라.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참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르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1월 달 이제 넷째 주 우리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집사님들은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또 여성분들은 정숙하고 노함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약속해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며 여러분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30장 드리겠습니다.